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전체 다 읽기보다는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기우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기나라 사람의 근심, 염려, 그런 뜻입니다. 기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염려했냐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땅이 무너지면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한 거예요. 단순히 그런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자는 거예요.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 가운데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좀 걱정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죠, 이제. 땅이 어떻게 될 거죠? 어쨌든 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떨까? 그 염려하면서 밥도 굶고 잠도 안 자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쓸데없는 근심이죠. 쓸데없는. 그래서 우리는 걱정도 팔자다.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속에서도 이런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25절에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그렇죠?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막 그렇게 걱정이 되죠. 제가 지난주에 장모님을 찾아봤는데 막 너무 힘드니까 재활 과정이 걷지를 못하니까 부축을 다 받으는 거야. 병원 갔다가 마루에 막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쫙. 내가 이래가 살아야 되나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 그런 것들도 우리 속에는 있는 것이죠. 또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걱정도 있죠. 당장 내일 또 여러분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은 염려할까요? 우리는 왜 근심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우리의 염려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근심의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근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것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먹을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먹을 거 없습니까? 교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그 자리 목장에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2그릇 3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오늘 입을 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옷 다 벗어놓고 있어. 다 있잖아요, 있죠. 오늘 잠자리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할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쓸 돈 다 있어요, 오늘 쓸 거. 없습니까? 다 있어요. 좀 차이는 있지만 오늘의 것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내일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후도 걱정을 해야 되고 자녀들 걱정도 되는 것이고 직장도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오늘 하루만 집중하면 되니까, 오늘 하나 즐겁게 보내면 되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 알잖아요. 하루살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하루살이와 모기가 어느 날 만났어요. 서로가 뭔가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운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누가 이겼냐면 하루살이가 이겼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를 쏟으면서 파리가 도망가면서 모기가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내일 두고 보라.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루살이가 뭐래요? 내 사전엔 내일이란 없다. 나한테는 내일이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오늘 태어나서 오늘 짝짓기하고 오늘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오늘 죽어요. 내일이란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기는 내일이란 개념이 있지만은,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할 뿐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란 괴물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래만 생각하면 막막한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어떻게 할지 걱정되잖아요. 건강도 걱정되는 것이고, 돈도 걱정되고, 직장도 걱정되고. 지금 당장 제가 우리 둘째 놈 지금 프랑스 보내는데 1년치만 지금 다 지불해놨기 때문에 1년은 괜찮아.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염려가 되고. 솔직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가.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더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를 강조하면 음식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의복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음식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듯해요. 의복이 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녀요. 맛집에 보면 왜 맛집일까요? 보통 대부분 조미료 참 많이 쓰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맛집 찾아다니면 안 돼요. 어디에? 집밥 먹어야 돼요. 집밥을 먹어야 내 건강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맛있는 것 찾아요. 좀 입에 당기는 것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겨울에는요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입었는데 먹부리다가 죽어. 그죠? 겨울에 짧은 팔에 반팔이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부린다고. 안 그래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몸이에요. 그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에요. 몸. 생명이, 목숨이에요. 건강을 더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옷을 더 중요하고 먹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비싼 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좋은 옷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걸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욕심이란 것이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자랄 때는 여러분, 옷이 고를 것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잡히면 입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도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런 여러분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집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팬티가 2장밖에 없어. 아이가 셋이야. 먼저 한 놈이 팬티 입고 가는 거야. 한 놈 팬티 못 입고 가는 거야. 우리 세대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세대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옷장에 옷들이 너무 많으니까 염려가 걱정이에요. 대체 오늘은 뭐 입어야 되지? 오늘 이 모임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어울리지? 옛날에 하나밖에 없는데 무조건 그것만 걸치고 갔으면 됐잖아요. 그죠? 음식도 맞아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아이고, 오늘은 냉면이 땡기는데 냉면 먹으러 가야 되다. 아, 오늘은 오리고기가 당긴다. 오리고기 먹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면 뭐 직장인들 보면, 여러분,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그게 염려고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게. 안 그래요? 그냥 정해져 있으면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욕망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목숨을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옷은 몸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 음식을 위하여, 몸이 옷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더 안락하게, 더 편안하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걱정, 전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대체 이것을 쌓아둘 것이 부족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더 큰 창고를 하나 지어가 그곳에다가 가득가득 재물을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뱉어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이제 너는 평안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많이 쌓아놨다고 영적인 것까지, 자기의 영혼까지 평안할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한 내 준비한, 그러면 너의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대체 누구의 것이야? 네 그렇게 많이 쌓아뒀는데 그거 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요 안에는 더가 항상 붙어요. 더 맛있고, 더 좋고, 더 누리고,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어요. 내 물질을 쌓아야 되고요. 내 돈을 쌓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내가 귀하게 여러 것들을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쌓는 데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쌓는 데 정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왔을 때 저희 어머니 약간 사기성 결혼을 당했다 했잖아요. 그죠? 부잣집이라고 왔는데 완전 가난한 집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막 그런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기 전에, 우리가 부유하기 전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형제 자매도 없고, 어쨌든 가정 살리는 여기에만 집중하다가 아버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면서 약정을 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소름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자, 그 소름을 당해서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하여 쌓아뒀어요. 쌓긴 쌓았어요. 그러면 오늘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내가 누려야 될 하나도 못 누려요. 내일만 걱정하다가, 더 많은 미래만 걱정하다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려야 되고 쌓아야 된다는 그것이, 돌아봐야 될 사람은 못 돌아보게 될 것이고,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지 못할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 속에 내일을 염려하고 또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꾹꾹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내 것이 안 돼요. 좀이 생기고요, 동록이 새하고요, 도둑이 생겼어요. 구멍이 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쑥쑥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만 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으면 그거 다 사라지고 다 녹슬고 없어지는 것이란 것이 어떻게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제 좀 하늘에다가 좀 쌓아라. 하늘에.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도 없다. 도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땅에 쌓으려고 합니까? 하늘에 쌓으려고 합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의 원인이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 해당해요. 앞에 두 가지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것은 근본적인 염려예요.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염려와 근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줄어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이 13분인데. 자, 다시. 성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거예요. 아멘.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건 장소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아멘. 쉴만한 안식처도 주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합니다. 저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하지도 않고 옷을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물을 공급하고 양분을 공급해서 태양빛을 비추어서 내가 저 백합화를 키우고 한다. 그럼 백합화 하면은 여러분 영어로 릴리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흰 꽃을 말하는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여기서 흰 백자를 쓰지 않고 백백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 뭐냐면 이 꽃이에요. 아네모네죠. 그죠?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 가면 무궁화 꽃을 닮은 빨간색 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봄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산산수훈할 때 주위를 보라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아네모네를 봤을 거예요. 이 지천에 열린 이 빨간 꽃을 바라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지천으로 열려있는 백발만발에 있는 그런 온가지 꽃들을 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꽃들을 한번 봐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지가 무슨 길쌈을 해서 배를 짜서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다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자, 오늘 있다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입히신다. 그때 하물며 그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붙들지 않겠냐, 기르시지 않겠냐, 살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고 있어야 될 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속에 근심까지 염려거리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둘째 생을 보내면서 참 걱정이 많아요. 집에 들어가 보면 캐리어 2개 딱 깔아놓고 하나씩 하나 집어넣고 집에 그대로 펼쳐놔요. 아이고 이제 곧 헤어지겠네. 저놈이 어떻게 뭐 프랑스 제대로 도착할 건지, 입국 심사를 제대로 할 건지, 막 그래서 또 기숙사 제대로 찾아갈 건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비행기 한 티켓 끊어가 나도 가고 싶어. 근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 편도만 해도 120만 원이 넘더라고 그냥. 지금 유로 값이 올라, 비행기 값이 올라. 그래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데 결국 보내면서 제가 믿는 구석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지금까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채워줬으면 이제는 너가 진짜 아버지에게 구하라. 너가 진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보내준 거예요.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호준이가, 그죠? 지금 호준이 아빠가 강봉윤 집사 교통사고 나가 입원 중에 있거든. 다행히 뭐 뼈나 안 부러져서 감사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며칠 또 입원을 해야 돼요. 그죠?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은 거야. 호준이가 이런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내라도 좀 밥을 덜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루에 2끼만 먹어야지. 그래서 쌀통 한번 열어보고 쌀이 왜 이거밖에 없어? 하은이한테 하은이 누나, 우리 집 쌀통에 쌀이 없다. 누나도 한 끼만 먹자. 아직 이런 걱정 근심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걱정할 거예요? 그것을 엄마가 걱정하고 아버지가 걱정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게 이르면 그날에게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 했어요. 그럼 내일이란 것이 어떻게 근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염려할 거란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미래, 내일은 내일의 주인 대신 내일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질 영역이지 내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쌀떡은 우리 엄마 아빠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책임질 것이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란 것이요. 아멘. 이거라고.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것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오늘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괴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해요. 오늘 하루 힘든 것도 힘든데 내일 모레 은퇴 후에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걸 괴로워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이 된다고 그것이 하나라도 해결되냐는 거예요. 장말수 성도님,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만 더 받는 거예요. 열만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거야. 오늘 내가 할 그것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에 야,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이 무슨 쉬운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오늘을 허락하신 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염려가 계속 쌓고 모으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고요. 섬기려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물질을 헌신하고요. 헌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란 것이죠. 또한 영혼문화의 제자 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신앙은 관계라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전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모임을 잠깐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에 대한 것을 지난 한 주간 네가 어디에 물질을 가장 많이 쓰고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는데 우리 태양이가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회사의 사람들에게 한 50만 원 넘게 썼는데요. 뭘 많이 써? 회사 직원들 생일 전에다가 생일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주고 커피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도 그 연수를 했었잖아요. 그 직장에 고3 때 직장에 가지고 연수도 하고 막 그렇게 돼. 그때 연수를 잘하면 국가에서 아마 그 학교에서 3명 뽑아가지고 싱가포르 연수를 시켜주는가 봐요. 그때 태양이가 작년에 뽑혀가 싱가포르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자기 밑에 또 고3들이 와가지고 지금 연수 받으러 와 있는데 그 중에 한 3명이 또 뽑혔다는가 봐요. 그래서 걔들 보고 그랬어요. 야, 싱가포르 너 그 연수 갈 때 내가 싱가포르 달러로 다 5만 원씩 다 줄게. 한 전에 다 주면 쏘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역할을 내가 다 하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에요. 내 미래마저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며 나를 위해서만 계속 쌓아두게 돼요. 쌓고 그리고는 항상 모자라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내 거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것이 있어요. 내 거 다 쓰고 남 도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항상 나야. 내 가정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명자의 삶이 아니란 거예요. 아까도 말했는데 하루살이에 대해서 하루살이라는 게 24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알 깨고 나오고 먹고 마시고 짝짓기 하고 또 알 낳고
알 키우고 새끼 돌보다가 바이바이 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난 거 하루 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루살이의 삶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빌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이가 기도할 것인가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시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가장 큰 염려 거짓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40, 50대도 이제 은퇴를 하여 달려가요. 우리 장로님, 이재현 장로님 은퇴하셨죠. 우리 윤동원 장로님마저 올해 또 은퇴 계획이 있어요. 한 사람씩 은퇴하면 알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거예요. 이제 은퇴할 나이들이 가까워오고 고령화 되어지고. 근데 교회는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여러분, 솔직히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뭐 하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요. 그죠? 맞잖아요. 앞으로 교회 재정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고민할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고민할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고민할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신평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는 부목사예요. 부목사가 금방지게 모이고 염려해 걱정해. 담임 목사가 걱정하면 돼요. 진짜 담임 목사인 하나님이 신평교회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부임하기 17년 전에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였어요?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겨우 교회 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1억 4, 5천, 1억 6천까지 올라갔는데, 그죠? 그때도 살아남았는데, 뭐 지금 염려하고 걱정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 맞아요, 맞아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셔. 부모는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 놓고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는 거예요. 우리 선우가 이제 중2죠? 맞습니까? 그죠? 선우가 별 걱정 없어. 선우를 이야기해보면, 아침 보면, 선우는 별 걱정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거 하루 돌아다니고, 아무 걱정이 없어. 아침마다 나눠보면. 그냥 친구하고 재밌게 놀다 왔고, 학교가 개학해서 또 친구 만나서 재밌고, 또 맛있는 거 먹어서 재밌고, 그밖에 없어. 지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 더운 여름에서 땀 팔팔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단 말이야. 애를 키우기 위하여 부모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내일의 우리를 위해서, 내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갉아먹지 마요. 여러분, 미리 땡겨와 근심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되십니다. 내일의 주인 되십니다. 내일이 존재하지만 내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 땅에 너무 쌓지 마시다.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합시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영혼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속에 염려와 근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생각하고 고민하면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여러가지가 눈물밖에 없고 걱정 근심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평교회의 미래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이 문제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불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 영광 받으시고 주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이란 시간이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또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욕심이, 욕망이 나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내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울부짖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내려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속히 그것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신평교회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신평교회의 참 담임 목사 되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더욱더 일으키시고 선교사에게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고 영혼군에 의하여 힘쓰며 눈물 흘리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도움을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신평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물질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더욱더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사역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 이미지 집사님 항암 8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강봉희 집사 하나님 다친 부위마다 어루만지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프랑스 여행을 가는 박정훈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죄가 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